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이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코로나로 이곳 필리핀의 지역 봉쇄가 오늘로서 407일째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교우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지만은 열심히 일하시는 교우들에게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잠시면 될 줄 알고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분들은 예상으로는 벌써 이곳 바교에 오셨을 텐데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계셔서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지금 이곳 바교에 있기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신 것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천사와 여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건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은 대부분 제자들의 출신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이 갈릴리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이곳 갈릴리에서 그들의 인생의 잔뼈가 굵었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벌써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정말 그들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놀라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밤에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 갖다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그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냐라고 다그칠 것이고 그들의 신변에 그래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죽을 수도 있겠네.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며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이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그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천사와 여인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주님을 정말 이제는 신뢰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 도착한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갈게, 그렇게 해서 모두 7명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뜰 무렵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해변가에 서 계신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참 좋은 아침이다.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밤새 제자들이 왼쪽만 던졌겠어요? 오른쪽도 던졌겠죠.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사방팔방 다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힘이 딸려서 그물을 끌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셔.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일하느라고 벗어놓았던 이 겉옷을 급히 챙겨 입고 그 성격 그대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니, 바다로 뛰어들려면 수영하기 편하게 입던 옷도 벗어야 될 텐데 주섬주섬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오히려 거꾸로 하죠? 그것은 해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배울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도 속마음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쨌든 그날 잡은 고기를 배에 잔뜩 채웠는데 베드로는 그 잡은 물고기에 취해서 좋아하지 않고 예수의 무릎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예수님을 잘 만나면 한몫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을 텐데 그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넙죽 엎드리는 베드로는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비록 평생을 어부로 살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말이죠.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날부터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던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이곳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밤새 그물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 마리 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했었는데 그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의미 없는 그런 그물만 던졌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못 알아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옷을 추려입고 예의를 갖추고 해변에 딱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근데 고기는 생선구이입니다. 숯불구이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 했던 그 언행을 생각하니까 떡과 물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었거든요. 그게 숯불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숯불을 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준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달아올랐겠어요. 숯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아침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만나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같은 질문을 3번 연거푸하셨어요.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용도와 목적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은 먹이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사랑은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이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권하신 말씀이 많았을 텐데 같은 말씀을 이렇게 3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중요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의 나라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묻죠.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먹이고 치고 그래서 지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먹이는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다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어서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어느 한순간 주님이 훅 불면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 이장로님 아시겠지만은 협력하시는 우리 유성수 선교사님이 가장 정말 아끼고 모든 사역자들 다 아끼고 사랑하겠지만 정말 첫 번째로 이 마운틴 프로빈스에 개척해서 첫 번째로 사역하고 세웠던 교회의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소천하셨어요. 오늘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 이 유성숙 목사님이 정말 참 복음의 이 동력자인 이 현지 사역자가 이 소천에서 오늘 장례식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 말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이거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됐다 이제 와라 라고 하면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인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딱 한 가지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또 성격대로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코웃을 치면서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0절과 61절 2절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부분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은 시선이 마주친 거죠. 언제?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직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도 두고.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때 베드로라고 하면, 평소에 베드로라고 하면 나섭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대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아, 자신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주님의 계명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는 훗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먹여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먹이고 치고 그리고 다시 먹임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죄와 허물이 있었던 그런 베드로가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너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회복하게 해주셨던 그런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